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 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룻에게 참 크고 놀라운 상을 내려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한 룻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전달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자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지금 와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환영하고 받아주는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라는 이 구절을 원어로 좀 직역해서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와닿았다라는 거죠. 가슴에 이렇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상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고 또 기쁨과 또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이렇게 위로와 기쁨을 누릴 만한 하나님이 주신 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룻이 받은 이 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가 뭡니까? 환영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을 만났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처음 만난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오미가 이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다정한 표현이고 아주 정겨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지금 룻이 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누군가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밭에 갈 필요가 없고 여기에 계속 있으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함께 있으라라는 단어는 이 다바크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앞서서 룻이 나오미에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할 때에 그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이 다바크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 보고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년들에게 명하여서 이 소녀를, 이 룻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여인들의 지위라는 것이 굉장히 낮은 것이었고 또 이방 여인, 또 남편도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책망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성적인 범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저기 우리가 길어온 물이 있으니까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가벼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인 자기한테 말을 건 것 자체가 이거 놀라운 일인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당신이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냥 물 한 잔 주십시오 뭐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보아스가 룻을 이방 여인인 룻을 우리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룻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대를 받은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룻의 질문에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상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룻에게 주어진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또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주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할 때에 이 축복이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우리 옆에 지금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잘 모르는 분이든 뭐 어떤 분이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축복의 말을 많이 전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 여기에 온 것을 보아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영혼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사람. 이 주의 날개라는 것은 우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17편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나를 주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온 자 룻,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오늘 보아스는 우리에게 환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지극한 정성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린 공동체일까?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서 나온 사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공동체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영혼들을 환대하는 교회입니까?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면 참 기분 좋은 교회가 있어요. 잘 모를 텐데 그죠? 성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챙기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막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뭐 교회나 뭐 이런 저는 뭐 그런 거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번 어느 교회 갔는데요, 이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휴가 때 말고는 목사가 어디 다른 교회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성도들과, 그때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바짝 앉아서 있는데, 자, 목사님이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저를 딱 보더니 굉장히 뭐 마치 한 10년 사귄 사람처럼 저를 막 환영하면서 막 너무 잘 지냈습니까 하면서 막 악수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나도 저 사람이 날 누군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환영하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그럴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정성으로 대접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참고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 문장이 나와 있다. 이 문장이 저는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권력과 힘은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책을 읽는데 이 문장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권력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힘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있다면 이건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느냐?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대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물 마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밥 먹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이거는 뭐 유대적인 전통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사회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밥 먹는다라고 할 때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 친근한 사이. 또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갑니다. 기근이 와서. 그런데 기근이 와서 모압으로 떠날 때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떡집이라는, 뭐 다른 말로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남편도 다 죽고 이제 겨우 나오미와 룻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남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자기들의 힘으로 모압에 가서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다 할 때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큰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었지만 다시 주님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남는 그런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주님께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밥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14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는 양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배는 고픈데 나가서 밥을 사 먹을 돈도 없고 여력도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때에 오늘 룻에게 일어난 것처럼 먹고 배부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느냐면 마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에 모두가 먹고 배부르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룻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얻는 것은 그저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배가 차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던 것 같은 영육의 풍성함을 그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그이가 부유하게 되고 뭐 잘 되고 배부르고 그런 것도 상이겠지만 사실은 이 룻기가 얘기하는 이 룻에게 주어진 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방 여인이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유대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밥을 먹고 밭의 주인과 일꾼들이 함께 밥을 먹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승리를 했으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빈곤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뭐냐면 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 것을 주고 그게 그에게 상이 아니고 그에게 은혜가 아니고 오늘 보아스의 식탁에 함께 앉은 그 일을 통하여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룻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룻이 경험하는 상이요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 자리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 이방 여인 아무 때나 어떻게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상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상이 누구를 통해서 룻에게 전달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영혼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먹고 배부르고 남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먹고 배부르고 남음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